사무엘상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23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당연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놉 제사장한테 도망갔지요. 그래서 거짓말했잖아요. 사울에게 밀명을 받고 급히 지금 떠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무장도 제대로 못했다.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떡을 제공을 했지요. 그리고 무기 좀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는데 그 칼을 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 칼을 제공받아서 이제 먹을 것 해결하고 무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먹을 것 제공받고 무장을 한 다윗이 어디로 가요?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살기 힘들으니까 북한 간 건 안 가죠. 북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남한 오잖아요. 근데 뭐 귀순용사는 대우나 해주고 포상금이나 주고 그러지. 이건 가면 죽어. 가면 블레셋 땅에서 그래서 또 이제 미친 척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방으로 도망가니까 그래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앞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둘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이제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여차오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건너왔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여유가 생기면 조금 들어왔다가 여차오면 도망가려고 또 국경지대에 있다가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 땅에서 다시 가드로 갔다가 다시 아둘람으로 왔고 다시 이제 모압 땅으로 왔었죠. 지난 시간 내용 뭐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레스풀로 다시 이제 도망갔지요. 그리고 이제 23장 넘어오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들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몰고 다니니까 어떻게든지 사울은 지금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나라를 지금 굳건히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지금 어떻게든지 사울의 제일 목표는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는 거예요. 또 정치 얘기 아까 우리나라 이상하지. 국민들 잘 살게 생각하고 이재명이 못지않고 난리야. 누가 이재명이 대통령 시켜준대? 국민한테 물어봐야지. 다음 대통령 시켜줄 건가? 근데 미리 겁먹고 있어.
시켜야겠더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 시켜야 돼. 나 시키겠어?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도 같은 지금 민족끼리 뭐 북한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한에서 싸우는데 지금 보세요. 여야 보면 저기도 천주교인 있고 여기도 천주교인 있고 여기도 개신교인 있고 여기도 개신교인 있고 뭐 불교와 뭐 기독교가 싸운다든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운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괜찮아. 왜? 내가 한쪽 편에 분명히 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요? 전라도니까 이쪽에 있을 거요? 전라도라고 다 이쪽에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아는 전라도 사람들은 다 저쪽에서 있어 지금.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있더라고. 우리 같이 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있고.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 12지파 중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지파끼리 싸우는 건 그럴만해. 그런데 크게 보면은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형제끼리 싸우는 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들이나 사라의 후손인 리브가의 후손인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배다른 형제지만 싸우는 것 같이 좌우지간 뭐 전혀 색다른 완전히 새까만 사람들하고 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이치가. 싸워도 뭐 아는 사람하고 싸우지 뭐 모르는 사람하고 밑도 끝도 없이 길 가다가 멱살 잡고 싸우냐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지만 다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자끼리 싸우고 다 그러지. 여러분들 싸움이요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 바울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지금 이스라엘 동족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기도 급한데 어디 지금 동족끼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성경 역사만을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일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 아주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끼리요 막 이쪽끼리 뭉쳤다가 이쪽끼리 뭉쳤다가 막 둘이 붙었다가 배신했다가 막 완전히 그냥 진흙탕 싸움이라고.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놨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성경 내용만 봐도 좀 그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역이 지금 급급한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블레셋하고 붙으면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초동목동 다윗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전선에 갔다가 형들한테 먹을 것 주고 잘 있는가 안부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면 사위 삼는다고 많은 포상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인기가 다윗한테 가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를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3장 1절부터 5절 봤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사울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윗 못 죽여서 날리고 다윗은 쫓기는 마당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역이 급급한데 블레셋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그일라가 지금 점령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사람인데 꼭 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럴 거요? 국회의원 할 때도 하는 거고 장관 할 때도 하는 거고 야당 대표 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사람이 하던 대로 하는 거요. 뭐 그걸 잘 보라고 투표할 때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건가? 평상시 행동을 보라고. 평상시 투표할 때만 그냥 가서 눈감땡감 찍어버리지 말고 평상시 행동을 보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세상적으로. 다윗은 초동목동일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봤잖아요. 아니 저 골리앗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다 해도 우리 군대가 떨고 있어? 내가 어리지만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우리 양을 지키고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오면 때려잡았는데 저 골리앗 하나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냐? 그래 너 개로 알고 왔다. 뭐
군비 강화해가지고 뭐 미사일 만들고 미국 의지 안 오면 안 되냐고.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의지를 해야 미국 의지하고 미사일 만들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기는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미사일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우리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급급한데 여기서 블레셋과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적이 사방에 널려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몰고 다니고 또 블레셋은 다윗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지금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블레셋도 다윗 잡아 죽이고 싶겠죠. 이게 적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오죽하면 가서 미친 짓 하겠냐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6절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와 있다. 사울한테 잡아 죽이라 이거지. 사울이 가라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이제는 됐다. 그지? 저기 어디가 있는가 하고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가 있다고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울 입장에서 다윗 꼼짝 마라.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그거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참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의 사위까지 됐는데 무궁 훈장은 못 받을 망정, 국민의 존경받을 사람으로 추앙은 못 받을 망정,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그것도 장인이 죽이려고 몰고 다니니 참 얼마나 다윗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도망갔다 하니까 뭐 쫓아가봐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안 가죠. 사울도 뭐 바보가 아닌데. 그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굴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잡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7절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다윗은 내 입장에서 볼 때 도관에 든 쥐가 됐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넌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사울의 생각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붙였다. 그러는데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죽일 수 있게 내 손에 붙였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웃기고 있네.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원하니까 아나 왕 한번 세워줄게 한번 응?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 혼쭐 낸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건 아닌가 봐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주신 왕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또 이렇게 오면 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게 비판을. 정광훈이가 아무리 다 틀렸어도 나쁜 일은 사단의 손을 붙여서 사단에게 시켜서 만들고 좋은 일은 천사에게 시켜서 만든다는 얘기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니까. 그걸 비판하고 있더라고. 비판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오. 세상 말로 재수 들을 게 없다 소리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귀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엉터리 없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개씨, 윤 아무개씨 사진이 따로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처음부터 따로 있더라고. 반드시하고 반드시도 구별을 못 하더라고. 반드시하고 시옷 받침이 있는 반드시도 구별을 못 하고 우기더라고. 옛날에 후보자 때 토론하는데 그거 사진이 따로 있어요. 그냥 민주주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저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꼼짝 말아요. 그게 자기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가만히 보니까.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욕할 거 없어. 여러분들은 장로교 교인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철저히 독립적이고 응?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 노예지 뭐예요 그게. 에? 안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저를 끌어내려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때려 죽인다 해도 그럼 네가 죽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하잖아요. 국민들 때려 죽이려니까 네가 죽어라 그러고 지금 대통령 못 이겨 끌어내려고 감옥에다 넣으려고 하잖아. 응? 내가 그랬잖아요. 누가 잡으러 갈 거냐고. 못 잡아가잖아. 응? 내가 예언을 사고한 사람이라니까. 못 잡아가요. 어떻게 잡을 거요? 같이 충주로면 내란 일어나는데 못 잡아. 여러분들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시간 가면 다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다 되게 돼 있어. 대통령 못 오는 게 예정된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알려줬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잖아요. 그것은 성경은 특별 계시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세상은 이런 거구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일반 계시 영역인 세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을 시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래서 뭘 깨달아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건데 저런 사람은 민주주의 국민으로 살아갈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정치 발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최대의 공로자예요. 내가 볼 때 저 양반이. 이거 칭찬했다고 하지 말고. 칭찬이라면 칭찬이에요. 칭찬이라면 칭찬이라고. 응? 누가 할 거냐고 그것을. 응? 대한민국 장로의 군옥교회의 장로교 정치의 발전을 누가 할 거냐고. 엉터리 없는 사람이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은 하면 안 돼. 가룟 유다랑 똑같이 돼버린다고 잘못하면.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아니요. 베드로가 막아서니까 너는 왜 또 막아서냐고 그러잖아. 가룟 유다한테는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네가 팔지 누가 팔어? 빨리 가서 팔어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베드로한테는 내가 12영이나 도드는 천사를 보내서 나 하나 못 치게 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아냐? 네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야. 비껴. 너도 비껴. 가룟 유다한테는 빨리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내가 얼마나 헷갈리냐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응? 자, 다윗 도망갔어요. 응?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지요. 응?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 갔냐고. 골리앗 장군 때려 죽일 때 그 신앙은 어디로 갔냐고. 그런데 그냥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오죽 급하면은 막 적성국가로 도망가니까, 야,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국경선 넘어가. 그러면 또 깊숙이 못 들어가. 왜? 사울이 몰고 다니니까 국경선 그냥 경계선에 딱 숨어 있다가 또 여차하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다윗을 보호해서 나는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택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믿음 있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믿음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모든 거 만물박사 같이 아는 사람은요, 실제 알고 보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이해됩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내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박사과정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깊다고 그러더라고. 깊기는 뭐가 깊어? 아는 게 없으니까 지가 오만 거 모르는 거 없는 것까지 잘난 치우지. 나는 성경을 볼수록 지금도 어려운데 설교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 막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어? 오늘은 좀 야치 봤는데 막 더 깊이 빠지고 막 그래. 응? 우리 젊은 지도자님들 일요일날 저녁에 좀 들으라니까. 다 끝났다 하면은 또 질문하고, 다 끝났다 하면 또 질문하고, 이제 나는 이제 성경을 다 아는가 봐, 뭐 슬쩍 질문 던지고 막, 그 저녁에 짜증 부려. 막. 다 알려주지. 왜 조금씩 알려줘. 근데 많이 알려주면 이해하냐고. 자기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나보고 막 성경이나 가르치지 막 자꾸 신학 얘기한다고 짜증 부르더니 요즘은 자기들이 신학을 공부하자고 그래. 응?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 어? 처음에는 미분적분이 뭔지도 모르니까, 응? 그냥 셋에서 둘을 빼지 어떻게 둘에서 셋을 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 셋에서 둘만 빼는 것이 아니고 둘에서 셋을 뺄 수 있고, 아, 미분적분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응? 아직 셋에서 둘 빼면 하나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분적분 얘기하면 알아듣겠냐고. 그런데 가르쳐 주니까 셋에서 둘을 빼면 하나고 둘에서 셋을 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이제 미분적분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좀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공부예요. 그게. 네? 그게 눈높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 10년 20년 공부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더 배울 거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 사색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자, 다윗도 생각을 하죠. 지금 쫓기는 마당에 지금 내 한 건수하기도 힘든데 블레셋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인데 지금 지도자로 키워나가는데 가라. 가고 그 와중에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도망시키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로서 네가 왕이 되어야 돼. 지금 다윗이 왕 되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러고 다니냐? 성경에 그대로는 써놓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지금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몰고 다니는데 요나단이 또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왕이 되고 나는 2인자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1인자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뭔 일 있으면 내가 정보 줄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응? 든든한 지금 백이 있죠. 응? 사울이 몰고 다녀도 응? 사울의 딸 마누라가 지금 도와주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의형제 맺어가지고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좋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과정적 섭리로 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고 누구를 통해서 지키고 이런 섭리를 하셔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고 하더니 아 바로 이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건강 염려증, 막 뭐 결벽증 이런 거, 막 그다음에 공황 장애, 뭐 불안 장애, 뭐 폐쇄 공포증, 막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고공 공포증.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공 공포증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15층 가서 내려다보면 어지러지라고 무서운 거 그게 고공 공포증이 아니요. 고공 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계단도 이렇게 못 내려가요. 계단에서 펄떡 못 뛰어. 응? 우리 동기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낙하산 타고 점프 훈련하는데 그 연습하거든요. 13m가 제일 무서운 데라고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 마타오라고 이렇게 13m에서 점프 훈련하는데 못 뛰어. 막 허벅지를 벤치로 꾸집어도 안 뛰어. 막 발로 차도 안 내려가려고 막 꽉 붙들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계단도 못 내려가요. 그래도 해병대 장교하더라고. 훈련 시키니까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 극복돼요. 응? 극복된다고. 아 세상 의사들도 치료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응?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데 그거 못 이겠냐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어떤 분들은 막 아 호르몬의 작용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또 하나님만 얘기냐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 믿으면은요 호르몬 분비 팍팍 제대로 되게 만들고 갱년기 증상 없게 만들고 응? 청소년 사춘기 없게 만들고 만든다니까. 믿으라니까. 응? 그게 되겠어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못 되겠어. 호르몬 조절 하나 못 되겠냐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그래도요 그건 이론이고요 뭐 호르몬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믿어도 막 그냥 생깁디다 그러는데 생기기는 뭘 생겨. 제대로 믿어봐. 그런데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호르몬이 불균형되게 만들고 그런 일을 겪게 함으로 이렇게 내가 믿음 없음을. 그래서 아 믿음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구나. 그래서 전적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야. 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대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는데 인생 오만 걱정 다 짐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힘들지. 어깨가 무겁지. 다 내려놓으라니까. 다 내려놔. 자식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나도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제가 경험해봤다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이력서 내면은요, 어떤 데 가면은요, 너무 많이 배웠다고 안 써주고, 어떤 데 가면 너무 조금 배웠다고 안 써주고, 어떤 데 가면 나이 먹었다고 안 써주고, 다 내려놓으니까요. 좀 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세상에 원서서보다 가서 지금 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연락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구나. 경험해봐야 알아. 그래서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에 보게 하려고.
근데 욥같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려고. 근데 욥같이 만들어서 그런 신앙 고백 하면은 결론은 좋지만 이론은 맞다고 하지만 그 고난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욥같이 고난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오. 그냥 짜잘그렇게 당하는 고난도 당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하나님 배우고 7, 80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론적으로 배우는 하나님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고백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쉬운데요. 삶 속에서 딱 던져지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얼마나 혹독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한다니까.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를 버렸는가 봐. 나만 미워오는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 경험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곧잘 해요. 기도를 내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기도는 기도고 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막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나는 희망사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 돼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가끔 따져 하나님한테. 자다가도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다윗의 처지를 우리의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남 얘기 듣듯이 하지 말고 사울 나쁜 놈이네. 다윗 믿음이 좋네 이러지 말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다윗 처지로 들어가야 돼요. 역사적 해석을 할 때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내가 다윗이 돼버려야 돼. 자, 어떻든 간에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위로를 이제 하게 되죠. 그게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으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충분히 해결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틀린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이 4명입니다. 애가 하나 또 태어납니다. 아파트 32평짜리 방 3개짜리는 있어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게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막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파트 줄 줄을 믿습니다. 막. 응?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얘기고 성경 구절은 우리는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도 되냐?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부러워. 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닥친다든지 뭘 해결을 하면은 자기는 능력이 없어. 그 양반은 교의도 없어. 그냥 중국 선교사로 왔다 갔다 숨어서 막 그러고 다녀. 그러면 얘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등록금 400만 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은 간대요. 기도로. 내가 볼 때는 도망간 거요. 그럼 마누라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식당 가서 일을 하든지 그걸 해결해가지고 죽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금 냈다고 하면 내려온디야. 그래갖고 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대놓고 그랬어. 당신같이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기도문으로 당신 도망간 거 아니야. 현실 도피 아니오. 내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줬어. 마누라가 보러 왔지 막. 그리고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저는 진담으로 한 거예요. 진담을 농담같이 한 거예요. 기분 안 나쁘게. 근데 그 양반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신앙으로 사는 거요. 부인은 부인 신앙으로 살고. 근데 세상적으로 뭐 무책임한 거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은 믿음이 나쁜 건가? 무엇을 안 해야 믿음이 좋은 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면은 도망가야 되는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가? 사울이 몰고 다닐 때 죽여라 죽여라 하고 예수님 말 맞다나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대주고 죽인다고 하면 자 잘라라 잘라라 그러고 칼이 없냐 이 칼로 잘라라 그러고 그렇게 대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성경만 배우지 말고 삶 속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시사라한테도 진짜 당신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의 믿음이 있어 지금 그러는 거냐? 당신이 대책이 없고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 왜 어떤 때는 나보다 편안해. 그냥 속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진짜 믿음일까?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해봐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마누라야 식당 가서 일해서 돈을 벌든지 말든지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왜 하며 건강을 위해서 음식은 왜 가려 먹고 좋은 걸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하는가? 왜 건강 진단을 하는가? 그런 문제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요.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인가 믿음 있는 행동인가.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부로 얘기하는 자체가요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야.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육학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건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일반 교육학에서도 제가 공주사다에서 연수를 받을 때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몰매를 맞았는데 나보고 수업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당신같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수업을 못 옵니다. 그러니도 자기 언젠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천주교인인데 아들이 천주교에서 교회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교수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해야지 절대 아버지 교수님은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나는 답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막 진도나 나갑시다 막 그러더라고. 막 전부 다 연직 선생들이니까 연수받으러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경신앙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가르쳐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살듯이 신앙이 좀 다를 망정. 나는 하나님을 네모지게 알고 너는 세모지게 알망정. 동그랗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을 해 가야 되는 우리 입장이니까 내 신앙은 아직 동그라미 단계에 못 가고 네모진 단계에 가고 딸 신앙은 세모진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면 너는 네 수준에서 세모진 그 하나님을 알고 일단은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일단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네모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 엄마들 젊은 엄마들 알았죠? 영어 수학 좀 모른다고 난리 치지 마.
당신들은 잘했어.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해줘야 돼. 목사도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마음이 불안한데 쫓기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래서 다윗도 지금 쫓기는데도 편안하잖아요. 요나단이 와서 야야 위로해 주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너 죽이려고 해도 내가 정보도 주고 아버지가 몰고 가면 지금 어디 왔다고 알려주고 그럴 테니까 싹싹싹 피우고 해라. 그리고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얘기하면 그래도 제가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얘기하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과정적으로 아내된 사울이 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된 요나단을 통해서 또 보호하시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요. 자 19절부터 보면 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사울을 편들어요. 이쪽에서는 또 다윗을 편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윤씨 편드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 편드는 사람이 있고 22절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도망다니고 기가 막히게 도망다니면 지금 못 찾아가지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몰고 다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꼭꼭 숨어라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가 밑도 끝도 없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게 만들고 도와주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2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도망다니고 있어. 근데 다윗을 쫓는 사울은 다윗을 못 쫓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이 공격해가지고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다윗을 못 쫓아가. 그러니까 똑같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요 사울의 자세와 다윗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은 블레셋이 공격하면 다윗을 못 몰고 다니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 대신 세워져야 될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하면 자기 한 몸 건수하기도 힘든데 그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완전 상황이 다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저들에게는 망하게 하려고 그 사건을 일으키고 절망하게 하려고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 모르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은 부부가 되고 똑같은 부자가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핵 정국이 벌어졌지만 탄핵하자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고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주축이요. 뉴 라이트라는 그 세력들이요. 주축이 기독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응? 그 가서 보세요. 은박지 쓰고 막 나는 잠깐 오는 줄 알았더니 3일 4일을 막 집에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대요. 그냥 복음전으로 다니는 초대교회 사도들 그런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수준. 여러분들 전도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냐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말하는 데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나 굶어 죽는다고 막 단식 투쟁하면은 자녀들이 말 듣고 그랬잖아. 정치인들 가끔 그래도 하잖아요. 막 나 굶어 죽는다고 단식 투쟁하고 막 그러잖아. 센 정치인들은 그러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지금 가서 그냥 탄핵하자고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탄핵하자는 사람인데 너는 하자면서 왜 그러냐 그러는데 나는 믿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예정하신 가운데 탄핵되게 돼 있으면 되고 응? 윤석열 씨가 자기 사람 다 심어가지고 9명 재판관 갖다 심어놔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번은 나가주고 싶더라고. 왜 그 사람들이 기특해 가지고.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가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막 때려 죽인다 해도 안 나오면 막 응? 너는 대한민국 족보에서 뺀다 해도 나가기 싫으면 말고 자기 가치관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관대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이분법적 논리고 흑백 논리예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살자고. 앞에 꽉 맥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만 해야 이게 정답인 것 같이 인생에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철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정답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오면 정답 없어요.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지. 하나님 모르게 해요. 성경은 모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정답을 모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면 분명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신지는 모르게 한다고 했어요. 왜?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냥 이렇게 눈 안 보이는 분이 응? 요즘 이제 개가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이 안 보여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끄는 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니까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는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떻게 내가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그리 안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버스 타고 갔으면 좋겠지만 나는 너를 택시 타서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시청을 가야 되는데 택시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세무서로 버스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딱 몇 개라고. 완전히 몇 개라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고 그때그때 소원이 일어나는 대로 하시다가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구나.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절실히 느끼는 게 이거예요. 어제도 오면서 그랬어요.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지 그랬어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만 같으면 좋겠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 그러는데 좀 말이 싫은다고 뭐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집사람. 그런데 더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지 뭐. 더 어려운 일 생기면 어쩔 거예요. 죽기밖에 더 그냥. 어차피 8,90 먹으면 갈 건데 하나님 곁으로 갈 건데. 탁 내려놓으세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대적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대적에게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신 가운데 그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